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5장이고요. 2절부터 6절까지를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제가 여호와를 깨어이르되 나의 사랑을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눈을 들여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이름이 나의 원하는 자야 눈을 열어라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은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이제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이제 다시 벗으냐 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눈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서 일어나 내 나의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때 몰락이 내 손에서 몰락의 찜지 위에 손가락에서 눈빛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멘. 오늘 성경은 아가서를 보았습니다. 아가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랑 노래입니다. 누가 썼는지 아시죠? 누가 썼을까요? 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솔로몬이 아내가 여러 명이어서 술람미 여인에게 썼습니다. 근데 그 술람미가 뭐 지명이라는 이야기, 원래 지명인데 정확히 어딘지를 지금은 100%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뭐 솔로몬이 그 술람미 지역에 큰 밭을 따서 포도 농장을 일구었고 그 포도 농장에 있던 여인이 이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얘기들을 쭉 적은 노래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남자, 여자 다 같이 이런 거 써 있나요 혹시? 안 써 있죠. 이게 이제 노래예요. 아가서는 말 그대로 노래라서 이 부분은 남자들, 그럼 이제 남자들이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여자들이 부르는 부분이 있고 다 같이 부르는 부분. 지금 여러분이 읽은 성경 중에도 1절은 남자가 부르는 부분이고 2절부터 여자가, 그다음에 뭐 뒤에 7절부터인가가 다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합창곡입니다. 그게 아주 위대한 합창곡을 만든 게 이제 아가서입니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제목은 늦기 전에입니다. 늦기 전에.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네, 빨리 오란 얘기예요. 다들 처음 들으시나요?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보이세요? 숫자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모, 열렬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혹시 이런 것들이?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 아는 게 있어 대답이 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뭘 물어보면 저는 좀 다른 세상 살던 사람 같아서 다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삐삐에서 시작됐습니다. 삐삐 뭔지 아시죠?
삐삐를 보신 분, 써보신 분, 삐삐를 써보신 분들은 구세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삐삐라는 게 이 땅에서 없어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삐삐라는 것에 대한 그 아예 서비스 자체가 없어진 게 10년이 됐어요. 10년 전까지는 삐삐가 있었어요. 보통 쓰기 시작하지 않은 게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한 5년 정도는 유지를 했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주로 썼거든요, 의사들이. 핸드폰 통화를 못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삐삐를 해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주로 썼었습니다, 삐삐를. 제가 왜 삐삐를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그 지금의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디지털 시대에 좀 뭐라 그러죠?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기 원해요. 아날로그 시대로.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9세대들이에요. 저처럼 한 30대 후반, 초반, 30대 중후반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0대 요 정도까지가 이제 좀 30대 중반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겹쳐 있는 좀 과도적인 시대를 지냈고 저처럼 40대 중후반 가는 사람들이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완전하게 살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옛날 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얘기를 해요. 삐삐를 치면 기다려야 돼요. 답장이 올 때까지. 제가 삐삐를 받을 번호가 뜨잖아요. 보통 보낸 사람의 번호가 뜨고 이제 그게 번호만 뜨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 보신 것처럼 열렬히 3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혹은 8253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삐삐를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전화기 있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은 없을 때였고 아예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셀룰러폰이라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카폰을 달고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카폰 요만한 거 하나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90년대 초반 돈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전화기를 찾아가야 돼요. 공중전화를 가는 게 가장 많죠. 그러니까 삐삐를 보면 제일 먼저 공중전화로 달려가고 아니면 이제 다방에 머물면서 생소하죠? 여러분 말로 하면 카페에 머물면서 삐삐 남긴 번호를 가지고 이제 오기를 나 카페에 있으니까 이제 그 카페 번호를 찍어주면 이제 글로 전화해서 전화하시면 이렇게 하고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연락이 갔는데 내가 뭔가 보냈으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조금 바뀐 게 이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시티폰 아시나요? 공중전화에서 한 300~400m 인근에서는 핸드폰이 됩니다.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모르세요? 옛날에 김국진인가 그 사람이 선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PCS 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전화가 돼요. 그리고 이동 중에는 안 돼요. 이제 그게 한참 나오면서 삐삐가 같이 이제 하다가 그게 좀 발전되면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삐삐가 없어진 겁니다. 핸드폰이 나오면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 되게 급하잖아요. 더더욱이 급해지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삐삐를 쳐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뭔가를 결과를 얻어야 되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되게 급하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특히나 더 급하고 사실 이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다 사람의 특징일지 모르겠어요. 뭔가 나한테 좀 빨리 이루어지고 급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닌가 보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신랑 될 사람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러고서는 뭐라 그래요? 신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밖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저 안에서는 알았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신랑 된 사람이 와서 내게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인을 무척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왜 누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까지 갈까 싶긴 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는 나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이 여인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밖에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렀을까요? 제가 놀란 건 이 부분입니다. 내 머리는 이슬이, 그렇죠? 내 머리. 그러니까 영어에는 헤어와 헤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헤드와 헤어로 나와요. 그래서 많이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살짝 젖은 게 아니고 그 이슬 때문에 머리카락도 조금 머리 안에까지 다 젖을 정도로 많이 젖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두드리고 불렀던 거겠죠.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좀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걸 그대로 보면 솔로몬의 그 상황을 실제로 적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왕이거든요. 왕이 지방의 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굴도 시커맸고요. 뒤에 보시면 상당히 근육질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밤 늦게까지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드리시면서 나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저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임하시옵소서, 더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에서 더 오세요, 더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상에 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문을 좀 열어, 내가 들어가게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문 딱 닫아놓고 하나님 제발 좀 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밖에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문을 좀 열어주고 오라 그러면 얼마든지 갈 텐데 문은 딱 닫아놓고 계속해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난 밖에서 들어가겠다고, 나는 좀 들어갈 테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계속 문 닫아놓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든지 도둑이 돼서 뭐 담을 넘어 들어오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두드리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되게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찾는 거죠. 안 보인다 그러고 계속 찾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데도 당신이 안 보인다고 외치는 거예요.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못 들었으면 이제 뭐 이어폰을 꽂고 있다던가 아니면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혹은 TV를 너무 크게 보느라고 못 들었다면 그나마 모르겠지만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갈등하는 겁니다.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슬을 맞도록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지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독백인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여인의 말입니다. 여인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라 그래요. 여기서 옷을 벗었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벗었으니는 그 벗었다라는 말이 파샤트라는 말이라고 해요. 제가 뭐 큰 그 히브리 언어 사전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간단한 이제 사전을 찾아본 건데 파샤트라는 말인데 그 파샤트에는 기본적으로 벗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침입하다 혹은 침입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공격받고 내가 그 사람에게 침입돼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배되어 있는 상태, 공격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핑계로 이유로 내가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내가 옷을 벗었습니다예요.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벗었다라는 건 벗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침입하다랄까 공격받았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을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공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졌겠죠? 졌으니까 그 순간만큼 문을 열지 못한 거예요. 이유를 찾아낸 거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귀찮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너리즘 같은 거 빠진 거예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귀찮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귀찮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늦도록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 없는, 밖에서는 하루 종일 저녁 내내 두드리고 있는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냥 옷 한 번 입으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옷이 뭐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입는 것처럼 여러 겹을 입지 않거든요. 그냥 이만한 커다란 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힘들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문을 열 수 없다라고 이제 이유를 찾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새로울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체험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매일매일 똑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 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그렇지 않겠어? 오늘 이러니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늘 포기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부를 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핑계를 찾지 마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찾고 두드리시는 분을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옷 입고 나가는 게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아니거든요. 힘들지 않잖아요. 한두 시간 걸리는 거 요즘 사람들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두 시간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옷 입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밖에서 두드리면 옷 갈아입어야지, 화장 고쳐야지, 머리 해야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내가 편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면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되는 거예요.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놓는 거죠. 그것을 행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나와서 하는 것들은 나 중심이어서는 안 돼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뭔가 큰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큰 분인 것 같지만 내게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 봐. 혹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요. 이후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늘 신앙이 늘 그렇지 뭐라고 넘어오는 그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수시로 오는 공격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나가면 되는데, 단순한 건데,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뭐라 그랬죠? 발을 씻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발을 씻었단 말은, 씻었다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죄가 사하거나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새롭게 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이 씻는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 씻는다는 말은 나중에 침례에도 사용이 되고 세례 그런 것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통할 때 사용이 많이 되는 말인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더 이상 바른 걸 원하지 않아라고 머무는 거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가나안 교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나안 교인이 뭘까요? 제가 뭔가 묻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전 늘 새로운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가나안 교인 뭘까요? 힌트,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안 나가. 무슨 얘기냐면 안 나가 교인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출석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저는 직접 만나본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두 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많이 못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구원받은 걸로 충분하다 이거죠.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도 혼자 드리고, 왜냐하면 요즘 예배드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니까 찬양도 혼자 할 수 있고, 난 얼마든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갈 이유를 못 듣겠다는 거죠.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로 땡 하고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발을 씻었거든요. 다시 땅을 디디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장판을 깔지도 않고 마루를 깔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발을 땅에 디디려면 흙을 밟아야 되잖아요. 물론 슬리퍼 같은 걸 신겠지만 어차피 발에 먼지가 묻을 것이고 자려면 또 씻어야 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난 한 번 했으면 됐으니까 뭔가 더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좀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드려 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난 이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 먼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주일날뿐만 아니고 수요일도 불러내고
금요일도 불러내고. 그나마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게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실 일일 거예요. 새벽 예배 해보신 분 별로 없죠. 제가 혼자 6개월을 했었거든요. 6개월을 새벽 예배를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새벽 예배하면 정말 좋은데,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데 동시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침형 인간이 못 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밤에 뭘 하는데 2시에 자면, 요즘은 정말 일찍 자거든요. 정말 일찍 자요. 1시 전에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는데, 그런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하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2시에 자는데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2시간 반밖에 못 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뭘 했냐면, 그러느니 잠을 자지 말자. 2시간 자느니 안 자고 말지. 그러고 이제 밤을 새서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자요. 그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뭔가 나한테 제발 좀 더 큰 것들을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새벽에도 오라 그러고 수요일도 부르고 금요일도 부르고 왜 속회는 모이고 귀찮게 하냐라는 거죠. 그냥 날 좀 제발 놔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해서 왜 새벽 예배를 해가지고 2시간밖에 못 자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고 나오면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건, 뭔가 이걸 좀 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게 힘들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좀 새로운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날 좀 놔두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실 수가 없는 게, 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옆집 아들이면, 옆집 딸이면 그래 맘대로 하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걔가 좀 나를 그냥 지멋대로 살겠다고 놔두라고 하는데 놔둘 수 있겠냐고요. 못 하신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거를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어제 뭐죠? 새벽 출정 호인가? 나니아 연대기 3라는 걸 뒷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제가 뒷부분만 봤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딱 하나 있었어요. 사슴이라. 사자. 죄송합니다. 사자가 이번에는 바다더라고요. 모래섬에 나왔어요. 보셨어요? 아, 이제 우리 뭔가 서로 이제 아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그 사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의 왕국이 저 뒤에 있냐고 그러니까 있대요. 거기는 어떻게 생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서 봐야지 안 돼요. 가서 봐야지 아는데 중요한 건 가면 못 온대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모래, 웃긴 게 바다고 모래사장인데 요즘 바다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바다는 엄청 높아요. 보셨죠? 제 키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제 키보다 크니까. 그 높은 바다에 있는데 다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쥐가 나오죠. 쥐가 와서 이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보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당신의 왕국에서 뭔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왕국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히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래요. 그냥 가라가 아니고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거길 자격이 있으니까 가도 된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럼 이제 가겠다라고 친구들 인사를 해요. 이제 다 해서 못 보니까 안녕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이제 가면서 요만한 칼을 이제 모래사장에 딱 꽂고 안녕하고 가면, 더 재밌는 건
걔를 위한 배가 있다는 거예요. 호두 껍데기만한 요만한 그 배가 자리까지 있고 노까지 있어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얘는 몇 번 앉았는데 물을 올라가요. 배가 이상하죠. 배가 그 물을 올라가서 이제 그 뒤는 안 보여줘요. 올라가서 이제 얘는 뭔가를 보고 놀라는 것 같은데 이제 안 보여줘요. 보고 원하는 사람 뒤에서 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길 가요. 그러니까 이 쥐는 내가 여기서 할 것도 여러 가지 해보고 잘 했지만 내 최고의 궁극의 목표는 당신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나라에 있는 그 목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맞죠? 나니아라는 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요만한 쥐가 전사라고 요만한 칼을 들고 싸워요. 이만한 용어에 칼을 꽂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역부족인 일들을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역량이 넘어서는 일들도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요만한 칼로 뭘 싸우겠어요. 쥐가 그 영화 속에 쥐는 한 사람 한 상반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제 머리부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칼은 길면 요만한 거예요. 한 20cm 정도 되는 칼. 과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집채보다 큰 괴물하고 싸우는데 요만한 과도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그러고 싸웠단 말이에요. 할 걸 다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자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그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 아슬란인가요? 맞죠? 아슬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에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 그 물이 막혀 있으니까 뒤에는 안 보이고 두려울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저길 가다가 나보다 훨씬 높은 저 물인데 내가 빠지지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거를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알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저 정도면은 나는 여기서 살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해서 갈 수 있듯 생각하고 그분이 뭔가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이상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럼 난 여기 살고 포기할래 그러고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이대로 좀 놔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인이 그래 일어나야지 그러고 일어나요. 그래서 갑니다. 집이 좀 컸나 봐요. 문 열릴 때 걸어가야 되니까. 저희 집은 문에 나와서 문 열러 가면 한 3초면 똑딱똑 한 3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집이 컸나 봐요. 문을 열러 가요. 문을 열러 가서 문고리를 잡았어요. 문고리를 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방 읽으셨습니다. 금방 읽었어요. 네, 문고리를 잡았는데 이상하죠. 문고리를 잡았는 문고리 그러니까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아직 이분은 이 여인의 생각대로는 밖에 있어요. 문 밖에. 근데 문 밖에 있는데 이 여인이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 문고리에서 모략이 떨어지고 그 향기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저라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밖에 있고 난 이제 문을 열겠다고 가는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조금만 더 부지런함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제목이 늦기 전에냐면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순간순간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다가 잠깐 기다리시다가 아니네로 가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때 즉시 응답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응답을 했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문고리에서 떨어지는 그 기름, 향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흔적, 다 떠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짜투리? 찌끄레기? 맞나요? 그런 것들, 마지막에 남아있는 작은 것들밖에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이 조금 더 일찍 열었으면 당연히 그 문고리에서 떨어졌겠죠. 모략, 향기,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영광이 있었겠죠. 일찍 열었으면 그분과 더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조금 늦게 여는 바람에 다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것만 알게 된 거죠. 남아있는 하나님이 떠난 후에 임재의 흔적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서두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와요. 그런 후에 이 여인에게 겪게 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유들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고 늦게 반응하고 늦게 반응한 것 때문에 그 임재를 떠나고 그 후에야 겨우 조금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알게 되는 부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찾아요. 열심히 찾는데 그냥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7절부터 보면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이었네라고 따라갔는데 이미 떠난 후에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돼요. 사실 이거는 한 몇 분만 빨랐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에요. 우리들이 조금만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었던 거죠. 맞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웃옷을 뺏기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유들을 갖고 변명하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에 그래 이제 안 되지라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도 있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걸 감내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부르셨고 계속해서 우리가 권면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조금만 더 하면서 그거를 외면하다 보면 정말 때가 됐을 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게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는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죠. 그 중간 과정 생략해도 되잖아요. 나는 한번 경험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뭐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말릴 방법은 없는데 나는 그래도 한번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정말 아픈지 맞아봐야지 알겠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내 옷을 벗겼을 때 수치스러운지 한번 봐야지 라고 해서 경험하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빠르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응답하시면 돼요. 그 부르심에 따라가서 문을 여시면 돼요. 문 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않을 수 있겠지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 길었는데요. 여러분 한 삶에 우리에게 임재로 다가오실 때 그것들을 그때그때 취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뒤늦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